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각경 법회 33번째 법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원각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원각경에서 무변허공 갑소현발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풀어보자면, 무변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이고, 허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중에 펼쳐져 있는 것을 이름하여 허공이라고 하고, 그 허공이 각소현발, 깨달음에 의해서 나타난 바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타난 바이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저 허공이 깨달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요. 말이 재밌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옛날에 1700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조선시대에서 1700 몇 년이면 정도쯤 되나, 그때쯤 될 텐데, 그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금산사라는 절에 강원은 이제 스님들 학교를, 전통 학교를 이제 강원이라고 하는데, 강의하는 이제 집이다, 이런 뜻이죠. 그곳에 월봉 스님이라는 강사가 계셨어요. 대강사인데, 이 스님이 그 원각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목이 나왔다, 이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 이 대목을 이 스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무변허공에서 각이 현발하나니라 이랬어요. 토를 그렇게 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끝없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아까 앞에 한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건데, 제가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왔느니라 처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끝없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느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같다고 하겠지. 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그때의 지금 일화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 월봉 스님이라는 이 강사 스님이 깨달음에서 그 끝없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고 토를 다니까, 그 학인 중에, 이제 초심자인 학인 중에 이 원각경을 강의하려면 아마 한 3학년쯤 되고, 한 3년째쯤, 그러면 뭐 불과 출가한 지 한 3년 된 스님이죠. 그 스님 중에 이제 지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번쩍 손을 들고서, 스님 그렇게 새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새겨야 되냐 안 됩니까?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니라,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무변 허공에서 각소현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떼끼노 감히 확인 주제에 네가 지금 강사를 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이러냐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스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 굽히지 않는가 하면, 이미 이 벽송 지엄 스님은 이미 우리 그 소위 말하는 한국 불교 그 법맥도에 나오는 스님이에요. 이게 종사죠, 종사. 조사 중에 한 분이에요. 17세기 때 조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스님이 그
벽송지엄이라고 불리는 아주 그 조사인데 이미 출가를 했을 때부터 이미 한 소식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거였어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월봉스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좋다.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신중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학인들이 뻥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중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 자, 오늘부터 사흘간 기도를 해가지고 저 화엄신중한테 기도를 해서 그 신중이 사흘 안에 대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화엄신중. 기도를 하고 사흘째가 되는 날, 뭐 이 설이 많은데 어떤 데는 이제 신중이 나타나서 뭘 했다 이러는데, 신중이 나타나서 스님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화에는 은수납자,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누더기 입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 두 구절을 놓고 이 수자 스님께서 이 학인의 말을 들어줬다.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 강사 스님은 피를 토하고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해져요.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걸 틀리는 자는 이 신중들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 결국 신중들이 친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건데 잘 알아야 되는 이런 거예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허공과 깨달음이 둘이다 이런 뜻이고,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왔느니라 이러면 그것은 깨달음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뜻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다르다. 그 토시 하나에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각경은 불의를 설명하는 경전이잖아요. 불의는 뭐예요? 둘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둘이 아닌 것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금강경, 윤마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중생과 부처가 현상적으로는 둘이고, 그죠? 현상적으로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부처라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럼 현상계로는 둘이죠. 둘인데 이 본질로 보면, 본성으로 보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성이 왜 둘이 아니에요? 부처의 성품이나 나의 성품이나 똑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불교의 실상은 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게 이게 사실 불교의 안목이에요. 불교의 지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원각경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결국 이 두 마디에서 다 끝나요. 둘이라는 이 두 마디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시비가 둘이 아니고 또 선악이 둘이 아니고 호가 둘이 아니라 이렇게 좋고 싫음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경계를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여겨요. 왜냐하면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어떻게 옳은 것과 틀린 것이 같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게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둘이에요.
옳고 그른 건 반드시 현상적으로 보면 둘이에요. 그죠? 둘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물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옳음에 대한 기준이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옳고 그름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워봤자 결코 그 옳고 그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옳고 그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한계 속에서. 그래서 좋고 싫음, 미움과 증오, 사랑 뭐 이런 것도 다 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속에 이 요마경에 아니 요원각경에 해답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허공과 둘이 아닐까? 이 대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화엄경에서 맨날 얘기한 그 삭구계가 뭐예요? 일체유심조잖아요. 그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야, 일체가 유심조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우리 하잖아요. 다 이 세상이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좀 이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가장 작게는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집을 지을 때는 내가 뭔가 짓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집을 짓지,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덤뻑 가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또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하고, 평수를 어떻게 하고, 뭐 우리 뭐 토지가 몇 평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이 정도 하면은 뭐 밭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다. 작은 집도 그런 생각을 해서 지어지듯이 우리가 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존재는 다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비롯된 거는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만든 게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또 훌륭하지 않은 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것과 이 보여지는 경계 사이에는 결국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왜? 마음에 의해서 지어졌으니 따져보면 내 마음이 없었다면 저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와 저 건물도 또한 둘이 아닌 거죠. 이런 경계가 우리 이 현상계에는 끝없이 존재해요. 이런 경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목이에요. 안목. 이런 경계를 설사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그것과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득이라고 하는데 체득, 몸으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분리가 뭐 어떤 뜻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걸로 되는 것은 이 수행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지혜의 안목을 여는 건 바로 선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온각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혜는 다 선정에 의해서 생겨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선정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혜의 안목을 열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허공과 둘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지 뭐가 없어지느냐면 환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 허공이 깨달음인 줄 알면, 저 허공 자체가 깨달음인 줄 알면 거기에서 이미 뭐가요? 우리 환이라는 경계가 사라진다. 그럼 환의 경계는 뭐예요? 환은
내가 끊임없이 예? 이 몸뚱아리를 사대라고 하는 경계로서 내 몸을 삼고 또 육진의 경계로서 색성향 유촉법 또는 안예비설신이라는 그런 경계로서 내 마음을 삼는, 마음에 반연한 그림자로 삼는다. 여기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환이라는 경계를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환이다. 응? 다 환이어서 아무것도 실제하는 게 없다. 실제로. 또 그 실제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는 뭔가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실상 깨달음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현상계에서는 필요한 일이죠. 내가 이 중생으로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현상계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얻은 바가 없고 설한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 현상계와 본질을 엄연히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경전을 이해할 때마다 이 두 경계에서 제일 속아. 너무 어려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본질은 현상계는 내가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이 본질은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거, 원각, 네? 또 부처님, 또 부동, 평등, 불이 이런 경계가 다 한 묶음이, 진여, 보리, 열반 다 한 묶음이. 중생의 경계에서는 그 반대되는 거죠. 중생은 번뇌가 있고, 그죠? 또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고, 업이 있고,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경계, 내 마음과 몸이 나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경계가 다 중생계예요. 그럼 이 중생계는 내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가는 한 이 생사를 떠나거나 번뇌를 떠나거나 중생을 떠나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이 경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차리고 이것 또한 결국 내가 한 경계를 넘어서면 이 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환이라는 경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게 뭐고 번뇌라는 게 뭐고 또 생사라는 게 뭐고 윤회라는 게 뭐고 업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경계를 여실하게 내가 알 수 있어야 그 다음의 경계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또 어떤 경전이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벗어난 게 없어요. 뭐 금강경이 됐든 원각경이 됐든 지금 하고 있는 유마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결국 이 두 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이 경전이 주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따져보면 원각경에 나오는 그 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것은 원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실상은 원각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원각은 깨달음이라는 건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원각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현상계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알아차려야 되고 끊임없이 이 원각을 쫓아가야 돼요. 그 경계가 이 현상계, 우리가 지금 펼쳐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정진하는 거고 열심히 강경하고 사경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현상계예요. 근데 본질 입장에서 원각이라는 깨달음 입장에서 보면 원각은 우리가 말로 할 뿐이지 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상으로 보면 본질로 보면 깨달은 바가 없다. 또 설한 바도 없다. 얻은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중생계에서는 얻을 바가 있고 깨달을 바가 있고 설할 바가 있고 닦을 바가 있어요. 중생계에는. 그렇지만 이 실상으로 보면 이미 닦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달아져 있는 거고 나는 본질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닦아야 돼요? 우리 현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이에요. 불이 아닌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이미 내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면 그게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중생의 경계의 벽이 너무 튼튼해. 옹벽이야. 허물어뜨릴 수 없는 옹벽. 여러분 스스로가 구축해 놓은 옹벽이에요. 그걸 확 깨버려야 되는데 못 깨.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단정을 줘. 그러는 한 결국 그 옹벽은 깨지지 않아요. 마치 이게 은산철벽과 같다. 응? 앞으로는 은으로 되어 있는 벽이 산이 놓여져 있고 뒤로는 철로 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경계를 은산철벽이라고 해요. 이 선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땐 이 은산철벽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처해서 그곳에서 그 생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경계를 말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언제가 한번 또 얘기했을 건데 백척간두의 진리를 보아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백척이나 되는 나무 끝에 올라서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내가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꼭지에 서서 거기서 한 발을 더 디뎌라 이 말. 그럴 용기가 있거들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 발을 디디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발을 디딜 때 사는 도리가 있다. 그게 부처님이 보여줬잖아요. 재무상 시생멸법의 두 구절을 듣고 나찰에게 두 구절 더 들려달라고 하자. 몇 입으로? 이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던질 터이니 두 구절을 더 들려줘라. 그 부처님 몸을 던져서 두 구절을 듣고서 환희심을 내는 사이에 나찰이 부처님을 바쳐서 사뿐하게 땅 위에 내려놨다. 결국 그 경계다. 이게 죽어야 사는 도리. 죽어야 되는 것은 나의 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이 죽으면 뭐가 살아요? 나의 본성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응? 상이 죽은 자리에 성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요. 그러니까 뭘 죽여야 돼요? 나의 상을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게 상이구나 하면 또 얼른 참여하고 그 상을 내려놓고. 그 상이 뭐예요? 내가 난데 하면 벌써 상인 거예요. 응? 뭐라고? 응? 벌써 무슨 말하면 불편해지는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그게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무시해? 기분 나빠? 이러면 벌써 상인 거예요. 그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이 다 부처라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처이면 남도 부처요. 그죠? 예수도 부처요. 마구니도 부처요. 응?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도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경계가 그걸 깨야죠. 그죠? 종교라는 상에 걸려 있다면 종교라는 상도 깨고, 나와 남이라는 경계에 나눠져 있다면 남이라는 경계도 깨고, 그죠? 또 남편,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는 그 경계에 걸려 있다면 그 경계도 깨고. 그 부처님이라고 내가 그 경계로 알아차리면 나의 경계가 나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우리 남편이 부처님이구나 하는 순간 나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의 경계고 공부지. 그죠? 내가 이마에 했는데, 이마에 했는데,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를 몰라봐? 이건 엄청난 상이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해도 한 바가 없어야 된다. 해도 한 바가 없어야 된다. 10년 공부하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상을 부리면 그 돌아오미 타버려요. 1년을 했어도 그 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건 이미 부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계로서 우리가 이 공부를 접해야 하지, 백날 경전을 달달달 외운들, 남들보다 경전을 더 많이 안들,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구슬도 서만이라 꾀야 보배라고 하네. 돈 아무리 세봐야 내 돈 아니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돈 세는 걸로 자기 돈 사본다 그러면 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 됐겠죠. 암만 세봐야 내 돈 없잖아요. 여기. 공부는 실제로 내가 체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체득. 그냥 이해가 아니라 체득이요. 이해는 머리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득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몸소 내 것이 돼야 돼요. 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가 돼서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 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경계를 보면 아, 저 부처님이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힘들지 않을 텐데 저것이 그냥 또 발광을 하네. 이러면 결국 내 마음에 진심이 일어나잖아요. 진심이 일어나 같이 부안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실컷 공부했어도 저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 순간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계에서 결국 나를 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나를 다시 또 지옥으로 내 스스로가 내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해를 내면 결국 갈 곳은 뻔해. 어디가? 지옥 가야지. 그럼. 그래, 한 마음 내면 거기에 극락이고 정토고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한 마음을 내면 정토고
한 마음을 못 내면 그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죠.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이 경계에 늘 속는구나. 그걸 알아야죠. 왜? 이 경계가 환이라고 맨날 하는데도 나는 그걸 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환이라고 알면 아, 이거 환이야.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해도 아, 환이야. 그러면 이 경계가 내가 속지 않는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또 안 그러거든.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그 환이라는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도 가슴으로는 이 체득이 안 됐다는 뜻이죠.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그것을 내 걸로 삼아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깨달음의 경계를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깨달음은 꿰어야 보배이듯이 뭔가 내 마음에 실천을 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혜 안목으로 아,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내려놔야 돼.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렸을 때 그걸 연습해야 돼. 아, 나는 아직 멀었어. 나 아직 모르겠어. 아직 부족해. 아니, 나는 좀 더 해야 돼. 이런 경계로 하면 백날 천날 가도 쉽지 않아요. 딱 알아차렸을 때 아, 이거 환이야. 그럼 딱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 돼. 그게 연습이지. 그게 수행이고 그러잖아요. 그때 알아차려야 된다. 그때 설사 놓쳤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지나고 나서라도 알아차렸을 때 아, 내가 아까 놓쳤구나. 그럼 빨리 참여하고 다시금 또 내려놓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부를 해어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 환이라는 경계 속에서 내가 속지 않고 이 사바 세계를 잘 살 수 있는 방법.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이 한번 내는 그 마음속에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안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보살마사니사니구이야완두라
지고왕멸 요이무로
남자 일체로 사는 말세 중생은가 본리 일체로 어망명이 유견이지 신여완자력고 원리 원리 완력고 원리 원리 완력고 원리 능무설리 일체제가 비어차라 철목진들이 연명이 완수완력고 여시제 완수진들이 남매 선남자 지완증이 우자 영무정차의 제우사는 말세 중생을 자수의 여시의 능력의 제왕이 시세 조경 천상사의 오연여담이 제중생 무시만무명 매우매여의 온갖신달리 의공이요상 공하야 구별 너무너무너 만동매각생 만대가 각신구동고약 비제보살 문말세 생각원리와 제완지배리 여목중세와 목지망력 각증무전자 왕변영여시 여시 오한보살제 장례의조우요 삼자 장례자수 이백구원 내리세정원이 자예제보살 중근이 일체중생은 설보살 수행전차 오나주지 중생미요 자가왕변 도령미요 세존약비 중생은 전양병은 정사유는 불려에서 자선대세 지검가 굴르고이 오는가리 하는데 금발세 중생 나설령변 자시여 오체투지여 시삼정종이 루시세세 오한보살은 선제선제 선남자 은매는 이제보살은 말세 중생 무어열의 수행력 사유주의의 기가설정종 여금제청남이 여섯이 오한보살 용교관이 육체의 중능력 선남자 비시나 보살은 말세 중생력 구별의 영원각신다 원리조원성이 열의 사마타의 면지금계 안처우중연자 정지왕약이냐 하금차 신사대와 수리 발모조치 수레구세제지여지야 대종연시대 전만남도령기 대성은 대리여성한 미리야 동경기 평사의 양미금사왕기 정리야처 일령무체와 이상실동하나 사연가 마유육근 육근사회 중에 아승마유육 비어준조세상 강의신 선남자 자어방신 양우육진일굴육유생 내루내루신가 어중연진각 의삼별일경우육연신각의 선남자 이제중생 완신멸고 완신명결 완신멸고 완신명결 완신멸고 완멸명결 완멸명고 이어말경무진명여 선남자 미신신비관무산명을 이방정경 선남자 이어 정경만이 보주요 세수원각은 제우지자연 비만이 시류세 선남자 온각정경연 시시수요각은 비우치자 시신자상욕부여시요자을금 원어와나 시로와세 시시관부매리관부 선경보 우린내제증도내구선영자 선남자 자보사 용만세 중생 증득제왕여정상공이 시연증 황금경무명공각수 전진정경경 정경모 황금정경을 정경모 안시정경일 정경모 문진정경은 정경모 이은정경은 정경모 이시정경일 정경모 같은정경모 이선시의 역부여시 선남자 정경모 세신정경일 정경모 성기정경영 이족고 역부여시 선남자 육진정경모 지대정경일 정경모 중대정경일 내분대 역부여시 선남자 사대정경모 시비처 18개 25요 정경미 정경모 신명사무소의 사대 98회 공모 37여 정경여지의 일발마다 전담하니 분일제 정경선남자 일상정경경모 일신정경 일신정경모 다신정경 다신정경모 이시방능생 공각정경경 남자 일세계 정경모 다세계 정경경 다세계 정경모
여신의 지지여 일체 명령 정명무동 선남자 공여시 명령무동 남지각성 경능무동 사대무동 남지각성 경능무동 여신의 지발여 남지각성 경능무동 선남자 역성경여성 경능무동 대고 남지역 근명남 근명남고 남지역 근명남고 계신명남고 남지자 여신의 지다리 근명남고 선남자 기명가 선명남고 수성지성 무게고 근진무게고 여신의 지다 무게무자여 백성경관교의 실기관경남 무게무자 선남자 각성지고 남기고 사무여 불고노 탈구연 생사무게연 남무경 우승매등 무승무승을 경조하이고 일체각고리여 왕감효요정경기가 농감인도 아이고 왕세우 이동중에도 선남자 야오사 윤관세 등생능손자신 등성 어차무주연보성시 영가고조정결구리여 등백천마음가슴 불가서랑하사 제불세계여 무만한기란여무증불리 모반모탈시기 중생불례성 이스라엘 반유여 장동 여장몽고랑기생사 급여열만우기 음연동의 동호불소승자로 등무승승승상이 등승자 우이무멸업자 등등무등무서 불경무능경무등자 일체업성등등 선남자 이제오사여시 수행여시 선자여시 사유여시 여시왕평 여시예호 여시 방역불리미니 시세존역정선차이 설계여호왕여장리 신신대여왕 신상목사의 신성미육신사의 제강미 수리학자 여시여시 일체일정정 무용명덕계 무작지인명 영영능자 일체무세계유여 삼세실평등 유영무배거 조가신도사는 만세등행구이불도 여시스 어시금강장 모사대등 중등장이건대 무효삼자장배차 수리백구런대 이세조선이 일제제오살중정장면의 홍각정경대가 인지옥백육천 교녀제 등생계만우 제옥중승골자의 왕해당연의 목정정대존약제 등생골례성등도도 일체무명약체무명 등생고료와 인용고열의 지방이생본선물도 일무명일체연애하시구생 일체만대유업불사무차례 등문여시수다라교요 이봉문명가르의 작시여 이역체투지 여시감정용이 무시시세정용 남자모사연 선체선체선동 여흥내는 의제모사금만세 등생무너여의 요일의 승등사시 방수하고사역체가세 일체등생 등재정신영가들의 여금의 정강이여사시 공교환이 육체의 중국여 이천선남자 일체세계시 정성등경으로세상 염정상공순환항공 정경시사의 지은의 미치은의 이병강이영각성득도 강연은의 무효시철이여 등검유교남수여 정한유의 정하은사원주의 역구여시 선남자 제성미실 이무선주 상물가드가 왕문현생사 시고여등 변생사원 선남자 위여와의 망경동화한 대각대응가 선자의 아시행기 일체제의 아이고 이와이가 비상대고 영역공화공화공 시불가서너공 행기공화 아이고 공공무와 이기늘고 생사를 난동먹이면 용가원도이여 선남자 당시여 공리시장유역 비장무왕무여의 공강수수디위여 공경등 선남자 요소금강금기 소요기 성금부정금강경무공시 음성물예로 음서람 동비성지여의 공강역구여시 선남자 일체여의 공강신성부 급여열반영무성불급부성불고가 급비응의 선남자 남재성부
이전의 진심은 매실감의 정물용기 진심 소용 결과나 유다의 실력강렬의 원각은 되었지요 소수비사 정물용자니 유의 신생유의 전이고열의 대정멸의 정물로 치고 와서 일제로사는 말세 남자 유작사유 종유신기계 지육진명상경비의 실증세이요 용사사유 분별비 정문의 시세조족 중선차이 그의 정밀성 위중의 종시 야리윤의 심사유죽선모 간지윤의 비어소금강 금비소고유 수고벌레금 정비소성지 일성지근제 생사여열만 높을깨물 도미공화상 사유유화나
그가 담진지 우인자를 성내 그 선물도 이자용 노면 무사를 정호 스승도 의지대 열반 시방제 보살 내리대 미원 시어직 생사는 예수행자 말세 끝난제 경병비대 영가 어시 정정의 보살제대 정례 울조우요 삼자명의 자수 이백구른 대비세존의 아등매 왕설여시 부사이사 본소불견 본소불분 아등금장원 서유신매연 대우리 어디 제대로 공망각성을 제중생을 제고살열의 세중서등서등 날짜를 연발세 수승매어 점차등이 작시어 이용제누지여 시삼정용이 무시 이시세정고 정명의 보사로 선제선제 선남자 여중의 제고살 금발세 중생 정문교회 여금내 청남이 여섯시 영경의 보사용교환이 급제의 정문교회 청선남자 온각자성비 성성이 어리상육실도 보사육제 중생 아이고 보사육생 계시하나하나내고 지중자위여 한근부작 성자병전 노병능자응생이고 방공명령연자가 약근열의 정매승승승무정매금 정매자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대 용왕사가금의 하사승무자재 고기증의 남차고 요야구서고 요령의 어정악성 관념비변 직지자 생성자 고유인 노령 남득법계 정직비전 비자장의 고원 나이구단의 자명건무 승각성 선남자 수다의 주명가닥의 이해이구단 이입지자 승각성 선남자 유소유가 공명장의 지도보살 삼각구수 소요소자 동시정결비여 의인자단지세세 운응남제장의의 신자의 제에 이단멸웅결의 자수따라요 역교불지약구경 노지섭교비명비원 일체열의 종교원성의 지도사약구여 사명보살이 입지자 승승각성 선남자 일체자의 직구경나인면 선거바와 개명의 단지의 우체동이라냐 우사의 노소성지도 농지도리 우이영계제의 조예금은 너지구지원의 대의정도 유성무성 대성불도 일체원대 밀령의 가족대의 조유의 삼유여 공자명결의 수성각성선 한제오달금날세 중생도 일제지율기망명 대망민력 구십년 왕상병불가영지여 부유지불변지세 의시원무신의 승지불생명의 시중명의 수승각성 선남자 여등당지 여시 중세 시중명정 강하사 제도육대보사 시중독권 육사시명의 성지 세중명의 이성계여 원명명의 강기의 원나무리성 육지영무전 무보사 중생야영역시 전자역자 중생이의 보살미리와 입지영정명의 무주의 제사문의 여시명명명이 발생의 중생 신불생어만 명성여시 연세직보살 수요랑 경계명수수지 어시 의정자재 보살제대 무효상자랑의 자수의 구름 대비제도 과기하는 문명여시 주성각성명대 보살각신각 승무로는 우리 수의 등설리 세존비여 대성의 유상은 수강대자비 일체보살장은 불고우성무리 미망견이 건세중마리야 등선설이 체망견점자는 의외금종유의 종용차회 금발세 중생구대 승자속 두개오를 위열의 대성물의 자시의 오체 동의오시 시세종모 위덕자대 보살은 전대선대 선남자 여등의 의제보살 금발세 중생구노여 강의 여섯시 위덕자대 보살 농묘와 일제 중국여 입청선남자 항상묘강 전제시 왕등생여 공세병등여
Thank you.
손을 잡자 손
자기가 시험하는 자신 영이 개념 내게 재성경에
원각성 미적삼도 설경이 병이 사병자 비정정각 병이 정만 약화관자 병이 사관선 남자 세응생격 수행자 응답신명 공양소도 사선지식 비선지식 구원리 응답이나 영영승경의료 공교지신승 여세응생공세우리 여자수행방이 용과선남자 세응생구등성도유무시 자타등의 제동자국이의 여기 부모식무유의 징계대변호제업 중야타 등의 역구여시 선남자 말세중생격구원가 응답과 신자격 신호공의 세중생 아래영이 구경원가 어원각중 무치각자지 일체세상여시와 시문다사견이 시세종족 중남자이 이상이여 공명당기 일체중생 육구성기시 응당구정가 시머리 승자 옥중대사령 의작지표 지금무경한 논리도지 근종종경계 신당생이유 환영 출세 불법비유의 응명천정 구경이방과 목비야 인상 상이지지의 면역조사견 증락하늘과 거시 원가고사제계 중중중중자기 정례우조무료 삼여성계 차수이대 구론대이 세종이야 원상정가 등용남견 말세 중생의 이세종가는 불러돌서지 중생기제보다 우마한 자운가 경정경계자 이하의 소유원대비 세대중금말세 중생위대요의 작시여의 목체두지여시 삼청동이루시 시세성도가 선제 선남자 여중대중 무너여의 여시왕견이대요의 시대중생명은 대천하니 공각고살 공교환이 흑제대중 무결의 청선남자 일체중생약 불조세약 불멸약 우회승성신불비밀계 원각신동 수행자약 제거나 맞춰도 중문원 사고 공무유라사인 연측권 도량 감리비양 영립장미배기시의 줄기배기 하늘발시비 안티정보약 고련제 당정사요약 불교로 시소영상인종 목상생정 성교리 연제거나 영상지일 개수시왕세불영자구의 참회 우선경계 백신병원과사 이왕성명약교화수 사모랑모당이 정정보살지주신비성공불당 시야보일정 전차야시여 식상유지의 원가위야가 신시원공은 등성지열만자서 우리 성문 땅여시가 면의 극대로 사상어랑 몸을 쓰고 사는 산도감비 사명보사시어랑 거와 남비인수왕무의 선남자 약비멸세수행등생보사 일삼기자 백비소물 체경대정불같이 선남자 약체수사왔다 선지지 정교를 명력수정교물 지지지 선남자 약과금날 세계자 일남자의 시행지 백천생이 역구여시 빛비서울 체경대정불같이 선남자 약체중생수삼도 시강열의 신앙세계 체보살 정경문 점차 수행무보사 강발계 원자 혼성종 빛비서물 체경대정불같이 선남자 수호선나 선치승은 신중요지 생주의의 현재수여시 주변산이 의중국달연수 국가릉인대지을지의 천세계 빛비서물 체경대정불같이 신명상관 조수왕변학계 중생견수삼정구행경기 증명열의 수령세야 공군중생 신명구도 무중성지우서 당명근정의 상비만문나중의 신표천공구성상신상등급가수와 사감구교수수기관 신도당선 자우중이시세전역정선차이 이살례요
발음문을 77조 동각형 발음문을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각형 발음문 저 비불묘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멸의 힘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보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여여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달을 하여 보살의 위없는 묘하게 대인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 저 비구 묘원 무심은 이제 공명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면의 힘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보하고 열반자정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이 여여 대보살과 더불어 석달안고하여 보살의 위없는 묘하게 대인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 저 비구 묘원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면의 힘을 닦아 청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보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달 안고하여 보살이 없는 묘하게 대인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